오늘 이제 드디어 이 다음 세대 우리 그 목회 비전 또 우리가 목표입니다. 우리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의 전달자가 되자.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의 전달자가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주보 뒷면에 보시면 우리 그 목회 비전 또 우리 교회 목표인데요.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의 뒷면을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이죠. 5번째가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도록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일에 전심을 다할 것입니다. 네. 아마도 대한민국처럼 이 세상에서 빠르게 변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없을 것 같아요. 또 있습니까? 특히 이 경제 산업 분야에 있어서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지난 50년간을 살펴봤을 때 이룩한 것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ECD 산하 DAC라고 개발원조위원회라는 곳에서 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2010년도에 그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이 중진국에 속하던 그룹 A에서 선진국을 뜻하는 그룹 B로 옮겨졌어요. 그게 2021년도였습니다. 이것도 이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후에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그것에 해당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영원한 라이벌 일본이 있죠. 일본은 G7에 속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데 그 일본하고 바로 우리 1인당 GDP, 국민 1인당 GDP가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앞섰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뭘 안 놀랐네요. 참 개발도상국, 중진국 나가서 지금은요 명실상부 사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막 환율도 뜨는데 또 희한하게 이 코스피도 그냥 계속 올라서 어떤 분은 또 이것 때문에 또 웃는 분도 있고 또 다른 것들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50년간 명실상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에 들어왔다. 그건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문화적으로도 이미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선도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점도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세대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 우리 어머니 세대, 저에게 어머니,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와 또 우리 어머니 세대와 저의 세대, 또 밑에 세대가 격차가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래서 가끔은 말하다 보면 옛날 나 때 이랬다 얘기하면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 세대 간의 갈등 혹은 이것들로 인한 정치적인 분열들이 지금 많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과 인터넷, 네트워크의 발달로 지금 전 세계는 이미 완전히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세계 안 가봐도 세계 곳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아주 생생한, 옛날에는 뉴스를 통해서만 듣던 것이 인터넷, 소셜, 유튜브를 통해서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는 부모나 학교에서 어떤 생활 문화를 배웠던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은 인터넷,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아주 그냥 글로벌 서비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통적인 가치, 어떤 고유적인 가치가 점점 유지되는 것이 쉽지 않은 세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어디냐? 교회이고요. 또 주일학교예요. 왜냐? 가장 이 종교단체가 보수적이고 그 중에서도 또 교회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 학교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출산율의 저조로 인해서
그냥 계속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요, 그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감소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교회 학교가 줄고 있어요. 심지어 그 감소율을 보니까 교회 학교는 일반적인 아이들의 감소보다 2배 빠르게 감소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출산율에 따른 감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혹은 우리 교회 학교 안에 또 다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설을 갖춘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 교회도, 그런 대형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를 리셋해라, 이런 책이 나왔는데 이게 한 1, 2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게 기독교 부분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성세대와 이제 미래세대, 우리 청년 혹은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그 신앙의 단절이요, 정말로 심각해지고 있고, 오히려 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앞으로 교회가 큰 어려움게 될 것이라고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살펴보면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먼저 기독교가 융성했던 영국이라든가 미국도요, 이런 서방 교회도 지금 같은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거기 이미 심각하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주일학교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그때 기준으로 보면 사실 미국은 계속 인구수가 늘었는데도 주일학교는요 3분의 1로 감소했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은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참, 이 신앙의 단절 어떻게 할까요? 근데 또 살펴보면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이 신앙의 단절, 신앙이 미래 세대로 전수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늘 위협과 위기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시편 78편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패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걸 좀 회고하면서 바로 우리 미래 세대, 자녀들,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만든 시이자 노래, 찬양입니다. 특히 이 본문의 저자인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아삽이 지은 시, 이렇게 시편 맨 부분에 그 서두에 78편 맨 위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아삽이 단순히 어떤 노래를 짓는 음악가냐? 꼭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 역대상 16장에 보면요, 그는요 다윗 왕이 임명한 그 이스라엘의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히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예배를 위해서 찬양 성가대를요 막 수백명, 수천, 여러 번 성가대와 찬양단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언약궤 앞에서 재금 악기를 치며 예배를 지휘하던 최고의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 역대하 29장 3절에 보니까 그를 뭐라고 가리키냐? 선견자,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 아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단순히 찬양 인도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꿰뚫어보는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삽이 노래를 하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내용이 범상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또 심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찬양을 인도하고 이 모든 예배를 집례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예배가 얼마나 공허한지, 또한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린 그 민족들, 이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걱정과 염려가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보면요, 미래 세대를 향한 노래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족의 운명을 건 예언자적인 심령으로 선포하는 또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78편 1절에서 2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비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유,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 비밀, 수수께끼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라는 말은요, 잠언, 우리가 성경에 잠언이라고 해서 지혜의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잠언의 히브리어 단어가 이 마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지혜의 문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 중에 비밀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만 봤을 때 알 수 있는 그런 숨겨진 비밀, 미스테리한 일들, 그런 섭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자녀나 분명히 손주들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믿는 믿음의 부모, 또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치십니까? 교회 가야 된다. 가장 먼저 그것부터 가르치십니까? 교회 빠지지 말아라. 선하게 해야 된다. 헌금 생활 잘해야 된다. 더 나가서 동성애는 죄다. 컴퓨터 게임 나쁘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도덕적인, 율법적인 규칙을 이야기를 먼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예,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신앙교육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 전달하는 거, 혹은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어떤 계명적인 것, 율법적인 것으로 우리가 규칙을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 성경에서 특히 율법이라고 하면요,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 오경을 달달달 배웠고, 그 가운데서 또 하라 하지 말라고 주어진 계명들이 있어요. 613개로 나눠져 있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걸 철저히 구분해서 그것들을 암기시키고 그것을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명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토리가 없는 계명은요, 불완전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빠지면요, 율법만 남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건요,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데 반대로 그 율법이 없이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했대 라고 하면요, 그 전설 속에 옛날의 이야기로만 또 치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어떻게 이 가나안으로 와서 바로 이런 나라를 세우면서 됐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것에 대한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바로 그 생생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10가지의 재앙, 갈라진 홍해바다, 또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 바산 옥, 거대한 3m가 넘는 거대한 그 거인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지금 그 율법에는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말하는 기이한 사적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신 그 기적, 은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먼저 전하는 것이 교육의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라, 야 예수님 믿어 라고 명령하기 전에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야 엄마 아빠가 정말 옛날에 또 너처럼 얘기하면 안 되겠죠, 방황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막 살았던 시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됐다.
그런 어떤 여러분의 스토리, 여러분의 어떤 받은 은혜, 영적인 체험, 바로 그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뭡니까?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설교가 재밌습니까? 간증이 재밌습니까? 간증이 재밌잖아요. 간증이 재밌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설교하지 마시고 먼저 간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기이한 권능들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없으니까 문제죠. 없으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다면 전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첫 발짝, 첫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게 주신 그 법도가 있다, 그 율례가 있다, 바로 그것을 그때 후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 권능, 기적, 은혜, 성령의 역사, 먼저 그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 법도, 율법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교육에 있어서 혹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이러한 기적, 역사, 하나님의 성령, 능력은 막 강조해요. 체험은 막 강조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 혹은 질서, 이런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다 너희를 사랑해, 다 모든 거 다 용서하시니까 자유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것이 구원파적인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처음에는요 정말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제약된 습관이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교회 왔을 때는 기쁜데 집에 가면 똑같아요. 집에 가면 여러 가지 지옥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럼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신앙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기적, 성령의 경험은 없어요. 들은 것도 없고 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다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율법적인 것만 강요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의무감,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는다는 공포감,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정죄함. 결국 그건요,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점점 지치면 영혼도 피폐해집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영혼을 살려야 할, 생명을 살려야 할 율법이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역할이 됐다. 바로 이것은 그 은혜의 기적 없이 율법만 강조하게 되면요,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일들, 은혜, 사랑, 이 이야기, 그건 히스토리예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함께하는 사랑, 연애의 이야기입니다. 그거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 그 율법, 그것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성경이 달달달 암송만 하면 됩니까? 성경이 달달 암송하면 지혜가 임할 좀 있습니다. 7절 말씀은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데릭 키트너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요, 이 7절을 가리켜서 신앙의 삼겹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삼겹살 아니에요. 삼겹줄이다. 세 가지의 줄, 뭐 여기서 threefold cord of faith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신앙을 지탱하는 세 가지 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줄을 잘 동아줄처럼 꼬아서 튼튼한 이 신앙을 버티게 하는 그런 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신뢰의 문제예요.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너 하나님 믿어? 나 믿어. 너 나 믿어? 나 믿어. 근데 거기는 인격적인 게 없어요. 그냥 믿는다니까 믿는 겁니다. 이 세상 제일 믿을 수 없는 말이 이건 뭡니까? 오빠 나 믿어? 오빠 믿어. 여기서 빵 터지네요. 오빠 못 믿죠. 인격적인 신뢰 안에서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가 그냥 나 믿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뭐 학벌, 돈, 명예, 사람에게 소망을 들어갑니다. 왜요? 실질적으로 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교육 목표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분에게 인생을 걸 만한 그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냐, 바로 그것을 고백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적, 학원, 대학, 직장, 뭐 학벌, 뭐 재물 분명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모 대형교회의 그 학생부 부장, 그 부장님의 아들이 이제 교회에서 자 이제 수련회 갑니다 하고 막 이렇게 신청서를 받고 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수련회 신청서를 안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 교육자가 이제 불렀죠. 야, 너 신청서 안 냈더라? 빨리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제 얘기를 했죠.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야, 니네 아버지가 우리 교육부 부장님이야. 왜 못 가? 당연히 가지. 신청서 빨리 써.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는 말. 우리 아빠가 보내겠어요?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안 보낼 거 알고 자기가 안 썼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 그건요, 부모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만 이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지식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요. 인격적으로 신뢰해야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깨어있는 겸손한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요, 기억의 문제입니다. 이 프랑스의 신학자 마이 혹은 르르 에브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억이 없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배은 망덕. 여러분, 신앙은요, 기억의 싸움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궁방불평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 그 기적을 잃어버리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요,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 하나님 은혜 나눠봐. 얼마나 나누겠습니까? 얼마나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고, 교회에서 재밌으면 있는 거고, 재미없으면 안 가는 거죠. 혹은 잘 훈련받으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소그룹이나 셀 어떤 모임을 통해서, 그런 성경 큐티, 이런 걸 통해서 묵상하고, 나눔을 통해서 가능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또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셀 모임과 큐티는 철저히 훈련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건요,
가정이에요, 가정. 왜요? 가정에서 실제적인 삶을 서로 부대끼며 공유하며 서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그 생활을 누가 잘합니까? 가족 안에서 잘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경험한 은혜를 이 자녀들도요,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인데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나?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요, 사실은 아직은 아이들보다는 더 기도하는 부모님들,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부모님들이 더 많은 체험을 얻게 됩니다. 그럼 그것들을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상기시켜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또 그들의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그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의지예요.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가지가 잘 됐다는 전제하에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암송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 교회 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순종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것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물론 자녀가 부모보다 교회 학교 선생님을 더 신뢰한다면 이 교사 말을 순종을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더 부모님 말을 더 믿고 따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훈련도 부모님으로부터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서 자녀의 믿음에 같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치열하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78편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왜 그들의 조상이 실패했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난 과거의 일들, 역사의 거울을 통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과거의 사건, 이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깨달을 때 바로 이 현 세대는요, 이전 세대의 죄를 반복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이건 좋은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안 좋은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미 수많은 역사적인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왜 나라가 망하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역사는 반복돼요. 또 반복됩니다. 앞으로도 반복될 거예요.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과거에 일어난 역사로부터 깨닫는 게 없고 배우는 게 없으면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서 실패하는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나를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보다 하나님의 소중함을 가르쳐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정말 공부 안 해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 하늘에 공부하라고 하겠죠. 그렇죠? 잘 안 들어가서 문제지. 그 유튜브에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헌금송 영상이 있어요. 전설적인 영상인데 여러분 보신 분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수백만이 되는 오래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굉장히 유명한 헌금송 삑사리로 유명한 그런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요, 화제 뭐 항상 보니까 굉장히 또 똑같은 영상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다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되게 지금은 뭐 하셨냐, 이게 사랑의 교회에서 헌금송이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이 이 하고 나서 자기가 죽고 싶었대요. 그런데 근데 또 은혜로 목사가 되셨는데, 이분이 사실 20대 때 댄스 가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의욕이 앞섰는지 삑살이 났는데, 근데 그분이 아버님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항상 참, 예전에 개척교회 목사님은 뭐 지금도 대단합니다만 대단하세요. 항상 이 가족들보다 교회가 먼저인 거예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개척교회가 얼마나 뭐 돈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엔 더 그랬죠. 항상 끼니를 걱정하는 건 누구 목? 사모님 목, 엄마 몫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아버님은 뭐든지 가장 우선 뭔가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보면은 약간 목회자들 사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꼭 상처가 있어요. 항상 부모님을 보면서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다 목사가 됐지만 사모님은 뭡니까? 물론 함께 했겠지만 그게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쌀통에 쌀이 떨어졌어요. 뭐 지금이야 없겠지만 옛날에 성미가 있었잖아, 성미가. 그래서 헌금이 없어도 쌀로 이렇게 주면 그걸로 이제 적어도 굶지는 않게 조금씩 성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 대신에 성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쌀로 받아서 그걸 먹는 게 있었는데, 쌀이 떨어졌다고 그 어머니가 그 아버님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버님이 쌀통에다 대고 안수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믿습니다. 뭘 믿냐고 물어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어머니 쌀 받아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요즘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쌀통에 쌀을 넣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쭉 떨어진 바가지처럼 있어서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르면 쌀이 두룩두룩 떨어지면 이제 그걸로 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신 말이 절대로 쌀통 열어보지 마 얘기를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해보라고 하니까 이제 가서 쌀통에 쌀을 눌렀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분명히 아까 전에 쌀이 없어서 안 나왔는데 주르륵 나오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로 밥을 했어요. 밥을 먹었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눌렀어요. 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계속 했는데 무려 일주일 동안 계속 쌀이 나오더랍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거 화면 보여주지 않으세요? 못 믿을까봐. 실제 이분이 간증한 이야기예요. 본인의 간증이니까 뭐. 본인 되게 어렸을 때 얘기라고 합니다. 근데 계속 쌀이 나오니까 이제 어머니도 신기한 거예요. 그럼 신기하면 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게 왜 분명히 쌀이 없었는데 계속 나오지? 그래서 쌀통을 어머니가 절대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열어봤답니다. 궁금해서 갔더니 쌀통을 열어보는 순간 한 톨도 쌀이 없었대요. 딱 그 후로부터 눌러도 쌀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또 이제 그 남편 목사님에게 여보 쌀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자마자 그 목사님이 하는 말, 당신 쌀통에 문 열어봤어? 딱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뭐 어머니의 의심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자기는 이래서 너무 가난하게 싫어가지고 절대로 이 목사는 안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데 결국은 이분이 가수도 됐고 했지만 결국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저 찬양 굉장히 유명하게 된 그 사건 통해서 그 당시에는 청년인 시절인데 죽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기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부모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야, 너는 엄마 아빠를 신앙이 어떻게 있는 것 좀 보이니? 손주들에게 너 어떻게 보이니? 사실대로 얘기 안 하겠죠.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실패한 모습이 있다면, 실망한 모습이 있다면 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함께 이것을 주의 은혜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지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오히려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끄러워서 말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 그 관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스토리,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법, 율례, 그것을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요, 또 분명히 똑같은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기적이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전수된 신앙으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얻고 소망을 품고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게 되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말씀 붙들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그걸 살아나가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새 건물, 깨끗한 시설, 좋은 프로그램, 기존의 신자들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많이 부흥된다고 합니다. 그럼 분명한 건요, 떠나는 미래 세대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요, 막을 수 없대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시설이 낙후되고 프로그램이 안 좋아서 떠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신앙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옮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떠나는 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야, 이런 분이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것도 우리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온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증거들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에겐요, 결코 중간은 없어요. 신앙을 전수하던가 전수하지 못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히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의 자녀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아름다운 덕을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 미래 세대를, 그 세대들에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미래 세대를 통해 온 세상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을 품으며 미래에 우리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로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시작 함께 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의 이야기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마 내가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의 법도를 지킬 때 정말 거룩한 세대로 정말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이 되게 하시고 바로 내가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마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에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기적들과 역사하신과 사랑의 이야기들, 그와 함께 주의 말씀의 법도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 삶이 변화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그 빛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미래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그런 부모님이 되게 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목회자 그런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걸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사의 모습이, 우리 장년부 기성세대의 모습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의 주인공들, 증거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참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기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인공들, 믿음의 경험의 증거와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의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이것은 그냥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기이한 일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감사하며 주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주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이 고백과 이 헌신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과 이 미래 세대들, 또 우리와 포함한 이 한국교회,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진리의 말씀과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전달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오직 소망을 주께 품으며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으로 미래 세대를 양육하고 그런 미래 세대가 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